2019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시편 119편을 함께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진정 누가 복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19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처럼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이나 되는데 긴 시인데 매 구절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7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새해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시편 119편을 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으시되 이 세상에서의 복도, 이 세상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의 많은 시들 중에서도 가장 긴 시이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가장 긴 구절의 장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미 공부를 했지만 이 시가 119편이 176절이나 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의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시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알파벳, 히브리의 알파벳의 숫자가 총 22개인데 이 각 알파벳에 따라서 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시가 8절씩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19편은 총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을 알파벳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매일 가장 마지막에서 두 개, 그러니까 21번째와 22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16절이 되겠죠. 16개의 구절. 이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176개나 되는 이 시를 구절을 다 읽는 것도 또 힘든 일이지만 사실 이것을 다 읽어보면 그 구절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약속 등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지키고 행하는 어떤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이 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1절 말씀에 보면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방백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고히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핍박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170절 말씀해 보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73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나를 떠나시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장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16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고 가르치니까 말씀하니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새해가 되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 다 우리 자신이 행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만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집니까?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운 자가 아닙니다.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 남는 것은 방황뿐입니다. 176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한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유리한다.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에 결국은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만 양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고 듣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6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탈취물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가졌다는 것은 빼앗았다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 그 어떤 일보다 기쁜 일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119편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72절 말씀에도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금, 은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얻어도 즐거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67절 오늘 읽은 167절 말씀에도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74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7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선택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재물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대신에 세상의 재물을 먼저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양처럼,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 좋을 때만 사랑하지 않고 나쁠 때도, 안 좋을 때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도, 정말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좋을 때만 사랑하고 기쁠 때만 사랑하고 돈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익이 될 때만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교회에 나가주고, 누구를 왜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주고, 헌금도 해주고, 봉사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 나가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분이 좋을 때만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성경도 읽지 않고 목사의 설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우리가 늘 성경을 한번 올해는 읽어봐야지, 끝까지 한번 일독해봐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을 합니다마는 역시 자기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성경을 읽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우면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혹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성경을 멀리합니다. 읽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밥 먹여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19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4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라는 것은 진짜 노래를 불러라, 뭐 그런 뜻이기도 하겠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7번씩 완전하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기분 좋을 때만, 혹은 어떤 일이 잘 될 때만, 잘 풀릴 때만 그냥 한두 번 어쩌다 찬양하십니까? 그러나 정말로 복 있는 자는 해가 뜨나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특히 성도는 고난을 당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으려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요술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거기에 모든 인생의 정답들이 뭐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돈을 버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신비로운 계시나 예언을 추구하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165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시인은 장애물이 정말로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어떠한 고난이나 슬픔도 없고 핍박도 어려움도 전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장애물은 더 이상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떤 장애물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새해에도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장애물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도 살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늘 풍성해야 되고 살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7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고 실망하고. (2019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한 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 119편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이 깜깜한 밤과도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줄 등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환히 비춰줄, 앞길을 환히 비춰줄 빛은 무엇이고 등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환히 밝혀줄 빛이요 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삶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171절 말씀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자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물을 극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가까이하고 특별히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